어떤 사람이 어떤 그 유명한 장편 소설이나 이렇게 쓰면은 그 책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 두 문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목 이름이 뭐죠? 햄릿입니다. 햄릿에 나오는 말인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책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라는 말을 셰익스피어이 했습니다. 근데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는 건 뭐냐? 감사함이 없는 자식이다. 그 리어 왕에서 나온 얘기인데 리어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통치하던 그 땅을 세 딸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을 불러서 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딸이 아빠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빠 저는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내 목숨보다도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어 왕이 너무너무 감격해가 야 그래 3분의 1의 땅은 네 거다. 요만큼 다 네가 가져라. 둘째 딸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저는 평생 아빠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아빠요.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너에게도 이 3분의 1 땅을 주리라. 근데 이 리어 왕이 셋째 딸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을 불렀습니다. 야 너는 아빠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아빠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빠 저는 사실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아빠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내 남편도 있고요. 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 다 제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빠는 뒷전이었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리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넌 아무것도 없어. 남은 땅은 너희 언니 둘에게 다시 나눠줄 거야 해가지고 남은 3분의 1 땅은 언니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한 언니는 땅을 얼마큼 가졌을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면 몇 분의 1일까요? 공부 좀 해라. 그래서 리어 왕이 하는 얘기가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뱀이 새끼일 때 얼마나 귀여워요. 새끼일 때 뱀은 안 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근데 뱀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막 근데 뱀이 참 귀엽습니다. 근데 그 아주 어렸을 때 사왔던 그 뱀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커져가지고 주인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뱀의 결과라는 거죠. 어릴 때는 내가 널 그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힘들 때 너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해 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리어 왕이 하는 얘기가 뱀의 이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시편 50편에 가서 보니까 환난날 있잖아. 환난날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사람에겐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복이 있고요. 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냐?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른다는 게 뭔 말이냐? 뭘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14절에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환난을 이기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갚을게 하고 서원했던 사람들에게 서원.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가 환난 날에 기도했던 그 서원을 갚으며 우리들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생활은 다 뭐냐 하면 그냥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과거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또 그런 과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좀 어렵고 병들었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 서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서원?
하나님 성가대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해 주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예,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재정부위원으로 들어가서 회계를 내가 함께 돕겠습니다. 아유, 교회 권사님이 수고하시는데 내가 청소를 좀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라 이거예요. 얼굴 보니까 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원하면 하나님의 환난을 모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서원을 갚으라 이거예요. 서원을 갚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리라.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건 15절에는 14절 이후로 넘어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과거에 내가 아플 때 했던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롭게 해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원리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려 그래?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유월절은 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의 장자가 안 죽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재산과 자식은 보호하지 않지만 우리는 배 항해할 때 보호하시고, 비행기 탈 때 보호하시고, 버스 탈 때 보호하시고, 자동차 운전할 때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호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은 보호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니산월 14일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감사.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의 장자들이 보호받은 것을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건 뭐예요? 평생 감사. 그 다음에 맥주 감사는 뭐냐 하면은 맥주, 보리를 거둘 때에 감사를 하는데, 보리를 거둘 때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곡식 주신 것, 주식을 주신 것, 주식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6월 달에 그 감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예. 그래서 사실은 1년 내내 감사절, 맥주절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예. 열매에 대한 감사. 주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과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1년 세 차례 가서 다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든 다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직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 새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보이라. 모든 남자들은 나에게 보이라.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거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다. 내 인격을 보이는 거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서원을 갚는 거다. 오늘 시편 50편에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전도의 열매가 있기는커녕 모진 매를 맞고 두 손과 두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몸이 얼마나 아픈데, 등 쪽이 너무나 쓰려오는데 수갑을 찾기 때문에 도저히 손이 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빌립보서를 쓴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쓴 내용인데 4장 4절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구절입니다. 아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아니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하면 이 병이 갑자기 고쳐질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하면 집 나간 남편이 여보 나 한 달이 걸어 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한 달이 절개되면 한 다리로 걷게 되면 그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양손에 난 모르는 두 아이들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 양자도 삼는데 주여 순천에 있는 기도원 원장은 10년 동안 남편 돌아오기를 기도했답니다. 남의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에서 세면 바닥이었는데 밤에 보일러 안 틀어주고 낮에도 밤에도 너무너무 추웠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10년 동안 철야를 했대요. 한 3,000번째쯤 했대. 3,000번째쯤. 정숙희 원장인데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양팔에 하나씩 안고 들어. 그 자기 아이 둘 키우고 걔 둘 아이 키워가지고 하나는 경찰이 됐고 또 하나는 뭐가 되고 4명 다 성공시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순천에 영성기도원이라고 부흥회를 갔는데 그 정숙희 원장이 오래간만에 나타났어요. 목사님 웬일이요? 요즘 기도원 잘 돼요. 그런데요 남편이 갑자기 암 걸려서 여기 순천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번에 순천 갔을 때 다른 분에게 그 남편 잘 계시냐 그랬더니 정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총 가기 전까지 그분이 부인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원 청소해주고 교인들 막 운전해서 수송해서 나르고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번 손 한번 잡아봐. 너 기도원 운전할 거야? 한번 물어봐 시작. 너 기도원 운전할 거야?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를 감옥에서 빼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너의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바울이 감옥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한다 해서 갑자기 내 형편이 내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은 그대로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환경을 만나고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사람이에요. 환경을 또 바꾸면 얼마나 바꿔지겠어. 우리가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교회 다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그걸 감사함으로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원망과 불평, 미움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을, 야 우리 찬양하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은 사형당할지도 몰라.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막 감사한 거죠. 막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딴 교회 가면 박수도 쳐주더라. 그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마 그 찬양 불렀을 것 같아.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사람이 주님과 같이 날 치료하는 분은 없네요. 주님 감사해. 내가 그렇게 주님 핍박하고 다닐 때 나를 그때 데려갔으면 나는 저 지옥 저 구속으로 갔을 이 바울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그냥 구원해 주시고 마음껏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할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은 진짜 최고로 감사할 것 같아. 그 기회 아무나 없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보다 가난한 그 사람들 껴안고 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오는 겁니까?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선교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주님과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이 나를 치료해. 하나님, 바울과 신라는 내일 사형당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박수 주신 분 감사하고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10개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감사의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루벤을 저 애굽에 먼저 포로에서 보내면 나머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70인의 식구가 갔을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사람인가? 평소에 제가 감사하는가? 아마 루벤이 평소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남이니까 이런 복을 받아서 평소에 감사하고 동생에 감사하고 11번째 아들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더 이해해주고 더 이해성이 많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장남이었다면은, 저 같으면은 장남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을 다 데려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얘기하니까 진짜 우리 둘째 누나가 생각이 나네. 둘째 누나가 예수 믿지 않던 둘째 매형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LA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토레스 제일장로교회 장로 생활을 잘하더라. 지금이야 뭐 나이가 많이 은퇴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네. 식구들이 얼마나 전라남도에 많이 사는지 광주, 화순, 담양 다 나온다. 청계. 나 청계가 있는 줄 그때 알았어. 우리 누나 결혼할 때. 난 청계산에 청계산만인 줄 알았더니 청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 갖다가 한 40명을 미국으로 불러와가지고 영주권 다 터줬어. 그래서 나는 둘째 누나한테 이름이 순이야. 수진이 이름이지. 순이 누나는 요셉이다. 요셉. 우리 식구 중에서 가장 감사가 많았고, 가장 감사. 저희가 교회 지어질 때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부실 살 때 그 누나한테 돈 꿔서 샀고 나중에 갚았습니다만 누나한테 돈 꿀 사람이 있을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누나가 돈 꿀 사람이 없으면 개척하면 종교부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누나가 그냥 40여 명을 다 이민시켰어. 왜냐면 전라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다.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고, 조카는 지금 유스를 인도하는 그런 젊은 목사가 시애틀에서 됐습니다. 복이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루벤일까? 시몬일까? 레위일까? 유다일까? 단일까? 납달일까? 가드일까? 이사갈일까? 스불론일까? 하다가 11번째까지 가가지고 평소에 보니까 요셉이 늘 감사하고, 야,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그를 불러내가지고 포로되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창세기 37장에서 그 식구들이 다 왔을 때 요셉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요셉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건 내 뜻이 아니었었어 하고 막 온갖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형님들이여 원망하지 마소서. 나는 또 형들 원망 안 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았어요. 형들을 구원해 주려고 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랬더니 그가 총리로서 결국 유대에 있는 식구들 다 전도하고 다 이끌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 여러분 약속은 뭐가 포함돼요? 11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11조 약속을 지키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약속인데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다른 교회에서 1000번째 하다가 지금 573번째부터 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다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뭐 어디다 해도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럼 11조 딴 데다 낼 거. 공납금은 자기 교회에 내라. 아니 서울대학 다니면서 공납금은 연세대 갖다 내면 걔는 잘리잖아요. 심플하네. 요즘 여러분들이 별의별 질문들을 많이 해요. 1000번째 다른 교사 하던 것은 본교에 갖다 내지 말고 여기다 내야 되고, 11조는 공납금이니까 여기다. 참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죠. 자, 다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난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병원에 신방할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뭐 사가고, 이사 신방할 때 휴지라도 사가고, 누가 애 난다 그러면 그냥 선물 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훈련시키니까 그 인생을 쭉 보면요, 감사가 훈련되고 교회에서 막 감사의 언어를 쓰고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감사의 편을 물질 드리고 한 사람이 나중에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 자손들을 대대로 복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이 깁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 근데 그가 인생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기자가, 당신은 캐나다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갑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 것. 갑자기 세 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일할 것. 일하는 거에 짜증내지 말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빠지지 말 것. 그러니까 기자가, 아이 그거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깁슨이 웃으면서 이랬다는 거야. 아이고, 말이야 쉽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지어서 저처럼 갑부로 만들어 주십니다.